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순절 성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커스 보그하고 존 도미니크 크로슨, 이 두 유명한 성서학자가 쓴 The Last Week, 마지막 한 주간이라는 책을 기둥으로 삼고 예수께서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셨던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그 한 주간에 벌어졌던 일들을 요일별로 해설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저자가 쓴 The Last Week라는 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안식 후에 이제 부활절까지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날까지 벌어졌던 일을 요일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날인 수요일에 벌어졌던 일을 얘기하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는 이렇게 날짜를 명시합니다. 이제 앞으로 서술할 내용은 언제 벌어진 일이다 라는 걸 서술하죠.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사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벌어졌던 일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대로 보고하는, 서술하는 그런 성격의 문서는 아니죠. 마가복음이.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뭐 어떻게 했다는 걸, 무슨 속마음이 어땠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야기입니다. 스토리. 이 쓴 사람의 해석이 많이 가미된 그런 스토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쓰지 않으면은 예수를 죽일 방법이 없다고 이들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자기들끼리 토론하는데 명절에는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가는 소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이니까 이게 해방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위험한 절기죠. 소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은 절기잖아요. 자기들이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착취를 하고 있는데 해방절이라는 어떤 자기들 역사에서 소중한, 그것도 주제가 해방인데 그 날에 제국에 저항하는 운동이, 그런 소요가,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았고 실제로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방절인 유월절이니까 소요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걱정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그들이 예수를 붙잡았다가는 소요가 벌어질 수 있다. 기왕에 예루살렘에 많은 순례자들이 모이는 기간이니까, 그때는 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순례절이니까 소요 사태가 벌어지기 딱 알맞는 그런 환경이기도 했죠. 그걸 걱정한 겁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를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자의 행위를 못마땅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걸 비판하고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의 행위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화난 이유를 바로 자기들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했다고 보는 거예요. 낭비했다고.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향유가 얼마나 값비싼 물건이었는지를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은 보통 그 한 사람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거의 1년치의 일당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1년치 벌이에 해당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이들 입장에서 보면 낭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은 일단 예수님 주위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부자였으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죠.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이들의 의도를 선의로 해석한다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주위에 이렇게 많은데 저렇게 귀한 것을 비싼 것을 낭비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더 좋은 용처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속마음으로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자를 나무란 겁니다. 당신 미쳤어? 왜 낭비를 하오? 이러면서 나무랬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 두시오. 왜 그를 괴롭힙니까?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그대들과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그대들이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그대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7절의 뒷부분이 사실 핵심이죠. 나는 언제나 그대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 곁을 떠날 때가 됐다라고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대들 곁에 늘 있으니 늘 도울 수 있지 않소. 하지만 나는 지금 그대들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떠날 때가 됐습니다.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는 왜 제자들을 떠나겠습니까? 무슨 여행을 갑니까? 뭐 장가를 갑니까? 뭘 합니까? 이건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죽음을 여러 번 암시하셨잖아요. 8장에도 나오고 그 이후에도 나옵니다. 3번이나 암시하신 걸로, 암시가 아니라 아예 명백히 예고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그때마다 그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죠.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입니다. 이렇게까지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어요.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 장례에 이거 시신에다가 우리 식으로 하면 염을 하는 거죠. 깨끗이 씻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은 향유를 바르는 그런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신에다가 바를 향유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잖아요. 향유를 바르러 갔더니 이미 부활했잖아요. 이건 나중에 벌어질 일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를 기회를 그 누구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시신에 발라야 할 향유를 살아계신 예수에게 바른 겁니다. 앞으로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여인이 내다본 거죠.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향유를 바른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절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 전에 마가는 전하지 않지만 대제사장 편에서
어떤 제자들에게 회유나 이런 게 들어왔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 마가는 자발적으로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은돈이 얼마, 몇 개, 얼마 액수까지 드러나 있는데 여기서는 은돈을 넘겨주기로 약속했다는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사실상 돈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가 돈을 먼저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돈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주겠다고 한 거고, 그래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수요일 날 벌어진 일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12절부터는 또 그 바로 전날, 이틀 전이라 그랬잖아요.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전날이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간 겁니다. 12절부터는 목요일에 벌어진 일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근데 이 구조를 보면은요, 이 수요일에 벌어진 일의 구조를 보면은 제가 1-1, 그 다음에 1-2, 그 가운데 2를 집어넣었죠. 1-1은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는 얘기를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음모가 어디서 성취되느냐 하면 1-2에서 성취됩니다.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기로 결심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리고 나서 기회를 엿보는 얘기가 10절과 11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 3절부터 9절 그 중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죽일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이제 성취될 실마리가 계기를 잡은 거 아니에요.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게 양쪽에서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향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인과 향유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여인과 향유 이야기는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주제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죽일 음모와 그 다음에 유다의 배신 얘기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그 테두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북엔드, 책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양쪽에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역시 그 1절, 2절과 10절, 11절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그렇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엔드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수요일에 벌어진 일을 전하는 마가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요. 자, 근데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또 대놓고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중들 때문에. 그래서 속임수로 쓰기로 한 거고 그 속임수에 부응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예수를 배신함으로써 그 속임수의 계획의 일부가 된 거죠. 그래서 흔히 많은 학자들이 이 예수님하고 군중들 혹은 무리라고 부른 또 마가복음 특히 오크로스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한 그 집단 무리와의 관계가 어떤가, 둘 사이는 어떤 관계였을까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우호적이었을까? 아니면 적대적이었을까? 세 번째 옵션이 있긴 하죠. 중립적이었을까? 근데 중립적이었던 경우는 별로 없고, 우호적이었을까? 적대적이었을까?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가 우호적이었을까? 아니면 적대적이었을까? 반대로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호적이었을까? 적대적이었을까? 무리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호적이에요. 무리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무리를 비판하거나 제자들을 비판한 경우는 여럿 등장하지만 무리를 비판하거나 무리를 떨쳐버리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무리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고 피곤했지만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인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근데 무리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무리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우호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구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적대적이었다고 보이는 구절들도 있어요. 근데 적대적이었다고 보이는 구절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마치 군중들이 많은 경우에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착각하기 쉬울 정도로 아주 두드러지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끌려가서 체포당한 다음에 끌려가서 빌라도의 관저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무리들이 관저 바깥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라고 매달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냐 바라바냐 물었을 때 누굴 살려줄까 하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바라바를 살려달라 그러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빌라도가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이러다가 이 죄를 니네가 다 뒤집어 쓸 거야. 그랬더니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해요. 군중들이. 그게 너무나 두드러진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꼼꼼하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군중들이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경우가 적어도 우호적인 경우보다 많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의 오래된 역사에서 바로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매달아 죽여라 라고 외쳤다고 해서 반유대주의 정서가 또 반유대주의 정책이 오랫동안 교회의 하나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어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민족, 이러면서 박해했습니다. 대놓고 박해했어요. 근데 그렇게 박해한 성서적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이 군중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외쳤다. 거기서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계 권력자들, 다시 말해서 제국의 부역자들이 무리가 두려워서 혹은 무리 때문에 예수를 죽이지 못했다는 여러 군데의 서술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 시의 무리들은 환호했죠.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군중이에요. 그 군중의 대부분은 거의 99%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땅바닥에 깔아서 환호했잖아요. 그게 바로 12장 8절 10절 우리 첫날에 살펴본 거죠.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예수님에게 환호했어요. 이건 예수님 편에 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들어 올리는 그런 행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서를 정화하신 후에, 이게 정화라는 말이 적절치는 않다고 하지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편의상 그렇게 씁니다. 정화 후에 이런 서술이 있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그러니까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대들이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어 하고 그냥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간접적으로 표현했지만 이들이 예수를 두려워한 이유는 무리가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두려워한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놀랐던 겁니다.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 이분이 누군가? 라고 그의 편에, 예수님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전 뜰에서 그들은 이 비유가, 그러니까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 욕심 많은 농부들, 종들을 다 이제 때리고 죽이고 해다가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은 잘 대해주겠지. 그랬다가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다가 다 몰살당한 그 농부 얘기죠. 그 비유죠.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똑똑해요, 이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가 두려워서,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그렇게 무리가 두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무리가 예수의 편에 섰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왜 예수의 편에 섰냐 하면은 무리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하는 말씀, 자기들이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 하지 말자 하고 말해.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무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이신 적도 있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무리와 예수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가는 그러니까 무리, 오클로스, 군중들, 오클로스와 백성들과 예수의 관계를 끈끈한 유대, 연대의 관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 두 저자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 오클로스와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했던,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유대교 권력자들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라고 부를 수는 없는 그런 불특정 다수의 이름 없는 무리들이, 민중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 부역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이 두 저자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게 가능하겠다 싶었던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가능하게 했던,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부역자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었던 두 가지 계기가, 조건이 있었는데, 첫째로는 내부자의 배신입니다. 그러니까 속임수가 아니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이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다행히 유다가 배신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자기들을. 유다의 배신이 하나의 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가능하게 된 거죠. 내부자의 배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를 무리로부터 고립시켜야 됐습니다. 무리와 함께 있는 예수는 이들이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로서는 무리로부터 예수를 고립시킬 방법이 없었어요. 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기도하러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무리들로부터
고립시키신 거예요. 그걸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유다라는 배신자가 없었다면 그런 상태를 알 수가 없었죠. 이 두 개가 서로 맞물리면서 이들이 예수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부자의 배신과 무리로부터의 고립,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할 수 없었는데 그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체포할 수 있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유다는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마음을 품었을까? 동기가 뭘까?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면 그냥 불특정 이름 없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하나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더 이름 없는 군중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핵심 멤버들인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요. 나중에 사도들이라고 불리울, 물론 유다는 빠지지만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핵심 멤버입니다. 근데 왜 이런 핵심 멤버였던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기로 작정했을까? 그 이유와 동기가 뭘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마가는 그 동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뭐라고 적었냐면 오늘 읽은 구절이죠.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뭐라고 했냐면은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이게 그냥 건조하게 사실만 서술한 거예요. 아, 예수를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유다가 생각했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찾아갔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이 기뻐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돈을 달라고 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돈 때문에 팔았다. 이거는 마가복음에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물론 유다가 예수를 돈 때문에 팔았다라고 서술하는 복음서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유다의 배신의 동기를 돈과 연결시켜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다. 대가를 바랬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한마디로 팔아 넘겼다 이런 뜻이죠.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줬다는 거예요. 선금으로 줬대요. 선불한 겁니다. 선불.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마태는 그러니까 26장인데 마태는 돈이 동기가 돼서 예수를 팔은 걸로, 유다가 예수를 팔은 걸로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텍스트가 되는 마가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마가를 기본 텍스트로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적은 거거든요. 그 기둥은 줄거리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마태는 마가에는 없는 얘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마가의 서술로 부족했다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는지 그 동기를 마가가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 서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마태는 돈이다, 그게. 돈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와는 달리, 전혀 달리 다른 데서 동기를 찾은 복음서 저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서는 또 다른 동기를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악마 때문이다. 마귀 때문이다. 악마의 소행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이미 6장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해요. 상당히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그대들 12를 택하지 않았소. 12입니다. 단 12명. 그러나 그대들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는 악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악마라고 얘기한 거는 그가 악마와 그가 동일한
어떤 개체라는 뜻이 아니라 악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이 가룟 유다를 얘기할 때 대부분의 복음서들은 다 그가 12사람 중에 하나였다. 12제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밝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중이 떠중이 또 아니고 이름 없는 여러 제자들 중에 하나도 아니고 12사람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내부자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먹을 사람이, 넘겨줄 사람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넘겨줄 사람, 마태복음에 의하면 돈을 받고 팔아 넘길 자, 요한복음에 의하면 악마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로잡혀서 악마의 짓을 한 사람, 그게 12제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뒤에서 13장 2절에서도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죠. 악마가 그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이유와 동기를 악마에게서 찾습니다. 악마에 사로잡혀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의 동기를 서술하는 복음서가 서로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뒤집어서 보면은 왜 유다가 예수를 예수를 넘겼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정답을 복음서 쓴 사람들도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도 왜 유다가 그랬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돈일 거다, 돈이라고 생각한 거고, 요한은 마귀다, 악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그 이후에 유다의 동기가 뭔지를 추측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그러나 성서상의 근거는 박약한, 없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비폭력 저항 노선, 예수의 비폭력 저항 노선이 옳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의 전기 영화를 보면은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라는 영화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예수의 일생을 다른 영화,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예수의 일생을 그린 수많은 영화들이 유다의 동기를 이렇게 추측합니다. 또 그렇게 추측하는 많은 아주 박약한 근거가 뭐냐면, 여기도 요한복음도 얘기했지만 시몬의 뭐라 그랬죠?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 이 가롯이란 말이 뭐냐? 이거 시카리에서 나왔다. 이거 흔히 우리가 많이 이게 성서를 좀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이런 주장을 하는 책들을 좀 읽어보셨을 거예요. 가롯 유다라는 게 이제 흔히 말해서 그의 고향을 얘기하거나, 어떤 사람 아무개 그러면은 고향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집안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를 갈릴리 예수 그러면 갈릴리 지역 예수잖아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럼 요셉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앞에 붙는 수식어는 지방이나 그 고향이나 아니면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롯 유다, 가롯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가롯이란 지역일까? 아니면은 부모일까? 그게 아니라 단도를 의미하는 시카리라는 말에서 나왔다. 이렇게 추측을 했죠. 그래서 단도를 들고 사람들을 암살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니까 이거는 젤롯 땅일 거다. 젤롯 땅은 무력 항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유다는 예수님의 비폭력 저항을 굉장히 효과가 없는, 안일한 그런 저항이라고 여겨서
팔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그래도 그렇게 과격한 그 젤로 땅의 일원이었다면 대제사장들에게 판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들의 주적은 대제사장들이고, 시카리파가 돌아다니면서 암살했던 사람들이 주 대상이 타겟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다 팔아넘겨?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게 아주 이 두 저자의 중요한 내용인데, 두 저자는 마가복음은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 하는 그 동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얘기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그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서를 따라서 마태와 누가복음도 같이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먹었던, 넘겨줬던 유다가 바로 가장 예수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원이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배반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내내 예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죠. 3번이나 죽음을 예고하고 또 부활까지 예고했는데 제자들은 그때마다 딴청을 부립니다. 딴짓을 합니다. 누가 더 높으냐? 우리를 왼쪽 오른쪽에 앉혀주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들의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관심사가 아닌 겁니다. 심지어 가장 내부자였던 12제자들마저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다였다. 그 중에 가장 worst case가, 최악의 본보기가 유다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12명 한 사람 다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게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다는 적극적으로 제국의 부역자들의 한패가 된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향유를 부은 여인 얘기가 3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반복되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여인의 머리에 부었다. 옥합을 깨뜨리고,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라고 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자기를 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너무 나간 얘기고요.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시오. 왜 그를 괴롭힙니까?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그대들과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그대들이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그대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한 행동을 매우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한 행동, 향유를 바른 행동이 세세토록 온 세상에 전해질 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여인이 한 행동의 상징적인 행동이 의미했던 바가 전해질 거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죠. 일단 이 여인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런 행동만 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말한 사람들은 그 중에 몇 사람,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이,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 머무르실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뭐 군중들이 다 집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대저택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컴플레인한 사람들도, 화를 내고 여자를 나무랬던 사람들도 그런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에 몇몇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 운운하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가만히 두시라고. 이 여인을 가만히 두시라고.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매우 중요한 행동이고 나중에 계속 전해져야 할 행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여자는 사실상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의도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행동으로. 그러니까 여인의 침묵과 여인의 행위에 대한 제자들의 비판이 대조되고 있어요. 제자들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굉장히 훌륭한 그럴듯한 명분이에요. 저걸 왜 아깝게 낭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어. 많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반드시 옳지 맞지 않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도 있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시신의 향유를 바를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본래는 시신에 발라야 할 향유를 이 여자는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바른 겁니다. 이로써 앞으로 예수가 당할 운명이, 겪을 운명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조차도 그런 행위를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렇게 여러 번 예언을 하고 예고를 했으나 깨닫지도 못하고 내다보지도 못했던 것을 이 여인은 미리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의 운명을, 예수에게 닥칠 운명을 미리 내다보게 했을까?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그러나 이 여자는 내다본 거예요.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향유가 이 여자에게는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자가 가난한 여자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자였잖아요. 그런 여자가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앞으로 겪을 운명, 그걸 내다보고 감동해서 푹 받쳐서 그렇게 한 거죠. 제가 써봤습니다. 제가 써본 건 아니고 이 두 저자가 쓴 거죠. 이 여자는 말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로서 이렇게 외친 거죠. 나는 선생님이 죽을 줄 압니다. 나중에는 선생님께 유향 바를 기회가 없을 터이니, 향유 바를 기회가 없을 터이니 지금 미리 선생님에게 향유를 바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죽음을 내다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예고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예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다보지 못했던 예수의 죽음을 미리 내다본 유일한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 두 저자가 상당히 길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추격해서, 이게 추격이 가능합니다. 추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대리속죄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처벌을 받아야 돼요. 응당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불편하고 괴롭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고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을 벌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워서. 그런데 벌은 꼭 해야 돼. 그리고 또 사람이 바치는 재물이나 사람을 처벌하는 정도 가지고는 그 죄가 속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대신 처벌함으로써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를 받게 만들었다. 이게 대속교리잖아요. 대속교리. 분명히 신약 성서에서도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성서가 있어요. 그런 책이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같은 책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복음서 안에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신마리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첫 복음서를 쓴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바쳐진 제물, 대신해서 죽은, 처형된, 처벌받은 제물,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준 제물,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은 그 죽음을 거침으로써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그 죽음을 거침으로써만 부활에 이를 수 있으니 그대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갔던 길을 따라오시오라고 하는 어떤 참여, 나랑 같은 길을 가자, 나랑 같은 길을 갑시다 라는 그런 참여를 요구하는, 같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고통을 같이 겪고 그 다음에 부활의 삶을 누리자라는 어떤 그런 초대, 일종의 초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먼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오기를 바라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걸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마가는. 그리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야 그 길을 따라갔다고 마가가 아닌 다른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속죄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같이 가자는 참여와 연대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저자가 설명하는 수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른 날짜, 다른 요일보다는 일어난 일이 많지가 않고 짧습니다. 이게 수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목요일, 금요일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목요일, 금요일은 내용이 많은데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이 다음 주가 바로 고난주간이니까 수요일, 금요일 이제 두 번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가급적이면 잘 축약을 해가지고 한 영상에 한 날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